예,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린 예레미야를 크게 나누면 예레미야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면 각각 한 장씩 서론별로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유다의 심판,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다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심판의 일반적인 얘기를 쭉 다 하고 나서 이런 죄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앞전에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야기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게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레미야에게 대항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 백성들, 선지자들, 그들과 투쟁을 하는, 그들과 대항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몇 장에 거쳐서 살펴봤죠. 물론 이제 심판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유다의 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선지자한테, 참 선지자한테 대항하는 사람과 참 선지자가 대항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서 한 4개장에 거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다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4장에 거쳐서 합니다. 물론 큰 타이틀로 보면, 회복이 짧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로 보면 전부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큰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려고 그러면 멸망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하려면 심판 받아서 멸망하고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더 뒤로 밀어놓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서술을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거는 그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선지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예레미야가 서로 다퉜죠. 서로 틀린 의견을 가지고 충돌을 했죠. 근데 그 충돌할 때 가장 큰 충돌의 내용이 뭐예요? 포로 생활을 한다, 포로 생활을 거의 안 한다, 이거 가지고 다퉜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용광로에 70년 동안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게 예레미야가 전한 이야기인데, 근데 다른 사람은 그 70년이 너무 길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서,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을 가짜로 만들어내서 2년이면 된다, 포로 생활이 아니라 잠깐 그냥 무슨 일이 있다가 없어진다, 포로 생활 안 한다, 나라 안 망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고 이들을 다시 탄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70년이란 포로 기간,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점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안 들어가고 점검이 되기를 계속 바라면서 메시지 전했지만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냥 난 죽을래요, 그 얘기예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죽을래요. 고생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죽을래요,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거를 원하고,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로 현혹을 해서 포로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용광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한 것은 너희들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고 망해야 되고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깜깜해지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왜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앞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2년이 아니라 70년을 사는데, 그러나 먼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했다. 왜? 희망을 먼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를 뒤로 밀어넣어서 뒤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개장에 거쳐서 희망을 먼저 얘기한다.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용광로에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게 할 것이다 하는 희망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 30장은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크게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는 그냥 유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직,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망하고 없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아수르에.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미 가서. 그러면 그들은 이들보다 더 오랫동안 포로 생활 하잖아요.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하는데 그들은 벌써 100년 전에 잡혀갔으니까 더 거의 200년 가까이 포로 생활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는데요. 그 보기 전에 타이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단락을 나누는 걸 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시작. 포로로부터의 귀환. 그래서 11절까지 포로로부터 여러분들은 귀환될 것이다. 70년 후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작. 회복의 의미. 포로로부터 회복되는데 그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 단락, 회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1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한 새로운 행동 계시는 무엇인가?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며 몇 개 장에서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행동 계시라는 게 뭐였어요? 행동 계시. 계시를 줄 때 환상으로 계시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다양한 꿈으로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행동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행동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내가 주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멍에를 메고 다녀라. 이게 행동 계시죠. 그런데 오늘 또 주는 행동 계시가 뭐냐면, 받아 적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라. 이것도 이제 적어서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행동 계시가 오늘은 받아 적어서 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받아 적어서 책자를,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라. 근데 그 무슨 책이냐 하면 회복에 관한 것만 따로 책자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부터 4개장에 거쳐서 나오는데 이 4개장에 나오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전할 건데 그것을 받아 적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받아 적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전달해서 백성들이 읽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지만 용광로에서 끓고 나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분리돼서 은과 금을 분리해서 끄집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염되어 있는 이 여러분이지만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정금이 돼서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정금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재계약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신약인 거죠. 자, 그러면 답을 보겠습니다. 행동 계시가 뭐냐?
네, 행동 계시가 뭐냐?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 다음에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회복의 내용이다. 그래서 회복의 내용,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결국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그거는 몇 개 장에 거쳐서 썼느냐? 4개 장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다. 2번, 이스라엘과 유다가 환란의 때로부터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고 했다. 환란의 때는 무엇인가? 그때의 고통을 설명해 주는 소재로 사용한 이미지는 무언가? 환란의 때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떼어내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환란의 때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뭐 뜨거우니까 환란이 닥치는 거죠. 그 바로 포로를 얘기하는 거죠.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는 때인 포로기를 말한다. 이게 이제 환란의 때고, 그 다음에 그때의 고통을 설명해 주는 소재로,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데 고통스럽죠. 안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고통을 설명해 주는 소재로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느냐?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배를 움켜잡고 겁에 질러 새파래져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아기를 낳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나는 몰라요. 고통을 안 겪어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애를 낳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 낳는 것처럼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새파래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출산할 때처럼 가장 큰 고통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느끼고 있다. 이게 어떤 고통이다? 포로기 때 느끼는 고통이다. 근데 이것을 남자가 애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한 것처럼 막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는 이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고통스럽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생각이 틀려지는 거죠.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러면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자기 편안한 것만 찾아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발가벗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3번,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겠다고 했다. 그날은 언제인가? 멍에와 포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포로 기간이 만료되는 70년이 되는 날, 그날이죠. 그래서 해방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는 멍에를 벗겠다. 지금은 이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종이 돼서 밭갈이를 하는 게 이제 멍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종이 돼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는 게 멍에인데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날 70년이 되는 날, 해방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해방시켜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지만 반드시 징계를 행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반드시 지금 뭐를 우리 1절 보면,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이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했는데 그 기록하는 내용이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핵심 그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쭉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핵심 내용은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해방, 유다 해방, 포로 잡힌 거 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주겠다는 건데 4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지만 반드시 징계를 행할 것이라고 했다. 구원은 해요. 그런데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우주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이 우주의 법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1.1핵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왜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징계, 뭐 다른 말로는 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판, 징계, 이것이 죄로 더럽혀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왜? 구원을 이루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답을 보면 징계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목적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이게 만져야 되는 건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칼이 내 살을 베는 건지 안 베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죄가 돼서 나의 인생을 망치는지 안 망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잘못이다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다시 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징계가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에 이르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징계를 달게 받으며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나한테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징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징계가 오면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피하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잡혀가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일어설 수가 있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포로 생활은 징계 과정이에요. 회복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달게 받아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징계하는데 왜 징계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무조건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못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켜줄 건데, 그러나 내가 아무 그거 없이 너희들 무조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징계는 너네가 다 받아야 돼. 용광로에 들어가서 너네가 다 변화해야 돼. 그 과정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해야 돼.
그러나 그 길은 내가 구원의 길은 열어놨고 반드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그거예요. 그게 이제 포로로부터 반드시 귀환시켜 주겠다. 반드시 귀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게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제 이것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복의 의미. 5번.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 삶을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포로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일부 잡혀가긴 했지만 나라가 다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죠. 아직 그 나라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죠. 그런데 그걸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무상은 중하도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라고요? 상처가 났는데 고칠 수 없어요. 부상이 너무 심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처방전도 없던 거 약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가 이렇게 깊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난 상처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결국 이 징계가 상처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너네 죄 때문에. 너네 죄가 워낙 커서 거기에 대한 죄 진 것만큼 그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징계를 하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매를 한 대 적게 지면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죄를 많이 져서 만약에 1000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죽는 거잖아요. 1000대를 어떻게 맞겠어요? 1000대를 매를 큰 장대로 100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칠 수 없어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그렇다고 죄를 감해줄 수는 없어요.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 죄 때문이야. 너 너무 상처가 지금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워낙 커서 그 죄가를 그대로 다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처방전도 없고 약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답 보겠습니다. 5번 먼저 보면 답을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무상은 중하도다. 내가 악행과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원수가 받아야 할 죄까지도 이들이 받게 했다. 왜? 워낙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죄가 가중처벌이 된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두느냐?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는가?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메모 볼까요?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리라. 그래서 워낙 매질을 많이 당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가만 놔두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관여를 해서 새살이 돋아나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입해서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징계와 심판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암덩어리, 그 악의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고, 그러면 매를 다 맞고 나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건데, 그러면 죽는데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끔 개입을 하셔서 무조건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만 제거하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직권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데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셔서 살리겠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켜서 살려내겠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소재라고 그랬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우리 인류는 이스라엘처럼 다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자기 죄가 워낙 커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반드시 살려내서 구원시켜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내겠다. 죄만 없으면 살려내겠다 이게. 8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복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바벨론 압제에서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부흥과 번영을 돕겠다고 하셨다. 그 도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구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국토를 재건하겠다. 그 다음에 메모 2번,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겠다. 후손들을 축복해 주겠다. 메모 4번, 외부 침략을 막아주겠다. 5번,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해 주겠다. 6번, 여호와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한번 볼까요? 22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회복됐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 내용물이 어떠느냐?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에 계약할 때 이 계약이었죠. 그래서 다시 계약을 했을 때, 회복해서 다시 계약을 했을 때는 처음에 계약할 때처럼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슨 계약이에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옛날에 했던 계약, 지금 새로 하는 계약, 신약.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계약을 했던 건 신약이에요. 과거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계약은 구약. 그래서 이게 신약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신약 시대죠.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본인이 제물이 돼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인 것처럼 우리는 제자들의 신약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고 모든 걸 다 잘되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 잘되게 해 주겠다.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잘되게 해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베푸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안 따지고 다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어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라고 한 것은 어떤 샘플을 만들으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으라 그런 거죠. 그것은 거룩한 나라고 죄가 없는 나라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지지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악인이란 누구인가?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이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어떻게 화가 어떻게 났느냐?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화가 났어요.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났어요? 악인의 머리 위에.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임하는 화는 폭풍,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 뭐라 그래요? 토네이도는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죠. 싹 그냥 없어지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악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싹 쓸어 가버리고 아무 축복도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여호와의 진노가 그 회오리 바람 그 진노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의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할 수 있을 정도의 정결함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결함이 주어지려면 악인은 회오리 바람처럼 치기 때문에 안 되죠. 악인의 단계를 벗어나서 정결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결함의 수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러 선인의 수준, 의인의 수준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르러야 할 정결함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데 그래야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놈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정결함에 거룩함에 이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9번 메모부터 볼게요. 9번.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헤어리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악인이란 누구인가? 언약 백성을 가혹하게 대한 사악한 민족. 또 그 악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선포한 축복을 거부하거나 아직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다 악인이에요. 악인은 회오리 바람에 쓸려가고 자비가 없어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도 악인이지만 또 뭐예요? 변하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도 바로 악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죠. 진노를 멈추지 않는다. 언제까지? 포로 생활이 진노잖아요. 그 진노해서 자기가 알면 안 되겠구나 변화될 때까지. 10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곧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뜻한 바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뜻인가? 1.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라는 뜻이다. 그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요구하는 거룩함에 도달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냐? 너희도 죄를 짓고 무서운 채찍을 맞았으나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주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는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매를 엄청 맞고 포로 생활에 가서 매를 엄청 맞는 거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게 매를 맞는 거잖아요. 그 매를 맞아서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매를 적게 맞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다 보면 정결해지게 되는데 그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매질을 했는가, 포로 생활에 집어넣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깨닫게 되는 때가 자기가 매질을 통해서 거룩해졌을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때가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겪고 나서야 그 의미가 하나님이 왜 매질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올바른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질을 했구나. 그전에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막 계속 혼내면 부모가 왜 혼내키는 건지 이해 못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모 혼내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르다가 매 안 맞기 위해서 하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매질한 부모를 감사하게 그 부모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만 놔두면 훌륭한 사람이 안 되고 범죄자가 되고 이러는데 범죄자가 안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질을 했는데 매질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매질 당할 때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안 잡혀가야 돼요?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로로 잡혀서 회복될 때야 그들이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매질했는지 회복될 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거는 소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 줬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돼야.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예요.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을 때가 돼야 그때 가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세워서 살게 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질을 했는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매질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구나. 안 그랬으면 내 멋대로 살았을 텐데. 그럼 고난이 유익이에요? 무익이에요? 예. 결국 우리가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매질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똑바로 키우려면.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거부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고난은 나한테 복 주시는 거구나.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다 받으면서 수용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랬을 때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매질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구원에 이르렀을 때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에 못 이르렀겠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구나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심판의 의미, 징계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그게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